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인데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만.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오는 뭐 수고했고, 우리 안 간 청년들도 있는 곳에서 수련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했죠. 예, 우리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셨겠지만 수련회 와서 청년들 많이 와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 예배 후에 좀 다른 시간들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유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네? 직업의 자유, 주거 이동의 자유.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던 때 한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변호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변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대를 당했나요? 아니요. 혹시 밥을 안 주었습니까? 아니요. 노동이 힘든가요? 아니요.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저희 주인은 좋은 편에 속하고 집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그런데 왜 탈출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노예가 뭐라고 했게요? 그렇게 좋으시면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노예라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자유가 없는 상태는 이미 그 자체가 인생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실질적인 노예제도는 거의 사라졌지만 다른 모양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 생각을 빼앗긴 사람,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 관계 가운데 빼앗기는 사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에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이 참 많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우리 찬양인 중에도 자유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면 좋아요. 고전적인 나는 자유 나는 자유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네.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자유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자주 했어요. 자유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심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라고,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요? 예.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다 자유를 원하고 나는 스스로 자유로고 자유롭다. 나는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보면은 이제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이어족 알죠? 파이어족이 뭐에 대한 자유예요? 경제적인 자유. 그래서 경제 자유를 이루어서 독립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후의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자유하지 못하군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항상 마음속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문득문득 이렇게 하면서 오후에 점심 먹고 좀 나른할 때 밖에 나와서 해를 쳐다보면서 떠나고 싶다.
여러분 안 그런군요. 어느 도둑이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고 나서 이제 그리고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는 걸 보고 CCTV를 떼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맘 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찾았을까? CCTV 카메라만 떼온 거예요. 이 CCTV가 찍고 있으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서버에 저장이 되고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만 떼서 가지고 와서 나는 자유해. 이제 내 증거는 없어. 꿩 알죠? 꿩. 꿩 할 때 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꿩이 풀숲에 머리를 박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꿩은 자기가 머리를 콕 박고 안 보이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매가 나타나면 머리를 콜스 푹 박아요. 근데 다 보이죠. 사냥꾼들 막 쫓잖아요. 그럼 머리를 콕 박아요. 그러면 그냥 안 도망가고 그냥 자기는 숨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겉으로만 내가 괜찮아,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착각하는 그런 자기 기만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새겨진 여러 흔적들과 기억들, 습관들 여전히 지속되면서 휘둘리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난 괜찮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난 괜찮아. 어떤 사람은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닥트를 해놓고 나 이 안에서만 살 거야. 그 안에 벗어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안한 자유를 누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너질까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에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십자가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르심은 자유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자유함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자 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헤매게 돼요. 헤매요. 끌려다녀요. 우리 마음이 결심을 해도 또 끌려다녀요. 계속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요. 자유가 없으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그 일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단순히 제도적인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발생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전에 자유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것들도 희미해지면서 심각한 영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출애굽 40년이 뭐라고 했어요? 그 광야가 뭐라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죠. 인생과 같다, 비슷하다.
인생 광야라고 했어요. 그 시간들이 마치 우리 인생을 사는 과정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애써서 이곳에 왔는데 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냐? 우리 돌아가고 싶다. 애굽이 기억난다. 여러분 노예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굽이 좋은 장소가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어요. 탄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떨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벽돌을 굽지 않아도 돼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나와서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더 이상 노동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요. 누가 채찍으로 때리는 일도 없어요.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억지로 사용하게 되는 일도 없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진공 상태의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공 상태에서 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자유는 목적지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의무감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예 상태에서 있던 이 삶과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 자유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는 그 길들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뭐 하면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여러분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엄청 힘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이대로 살아도 되나? 다른 사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랬었어요. 조급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살지 못해서 자꾸 반복된 삶이 계속이 되어서 도대체 이 삶이 뭘까 궁금해요. 그 생각이 있으면 일을 해도 마음 다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졌느냐 취업을 했느냐와 무관합니다. 삶의 가치, 삶의 방향들은 언제나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 시간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버티기도 하고 인내하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허비할 건 허비하는 것 같아 무서워 두려워 이런 생각 들지만 충분히 고민하세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을 주세요. 모를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자유가 없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자유함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그 전에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내가 할 일을 깨닫고 나서 자유를 얻게 된 다음에 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보여서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한 사람이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힘들죠.
그것도 힘들어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믿음, 하나님과 관계, 도대체 이게 내 취업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될 때 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 선한 일을 힘을 다해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급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 일들 가운데 뚫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구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주어지는 대로 지그지그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쇼츠를 봤어요. 뭐 유재석하고 뭐 어떤 탤런트 나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 배우인데 이분이 자기는 자유가 주어졌대. 이 자유란 집에서 혼자 이제 허락을 했나 봐요. 뭐 어디 일주일 동안 갔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와 좋아서 막 짐도 싸고 막 하고 했는데 배낭을 딱 갔는데 막상 딱 가봤더니 어디 가지? 뭐 하지? 버스 타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자유는 내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아무거나 해서 다 채우는 길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그냥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별되면서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 길이 무엇이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연속입니다. 그때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마음대로 했더니 자유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그렇게 해주시겠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신 것 같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실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차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마음 가운데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 앞에서도, 근심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앞에 펼쳐졌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이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딱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짓눌려서 뭉개지고 깔아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나 인생 끝났나 봐 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비록 그것이 짓누르지만 그 짓누르는 힘이 내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이 있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버티는 거예요. 자유함이 축소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에게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죄로부터의 자유가 모든 일상의 삶에서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한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죄악된 생각이 사라지고 선한 일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 선을 더욱 사모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매일 지나치면서 저거 언젠가 내가 먹고 말 거야, 저거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생각하면 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유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든지 말든지 그것은 난 저거 안 할 거야 라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만 갖춰지면 내 온 어디선가 시작되는 어떤 신경, 어떤 마음들이 끌어모아져서 그걸 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들은 있지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딘가에 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혹은 여러 상처들과 여러 아픈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들을 자유케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욕심이에요. 전에 가졌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다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었을 때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자유는 더 이상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데,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옛날의 기억들로 다시 죄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시스템이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다시 옛날의 기억 속으로 다시 거기로 가게 되면 이건 다시 한번 죄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졌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느껴져요. 중보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다른 죄의 모습들, 세상의 다른 가치들과 절대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분별이 되고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유를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처들, 아픈 기억들, 또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우리가 정말 거기 끌려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앞일을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 정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라지는 삶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